오늘 음력으로 설 명절이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사순절 첫날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귀한 설 명절을 맞아서 이곳저곳으로 많이 흩어진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외국에서도 부모님 이렇게 찾아온 사랑하는 가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병상에서 명절을 맞은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새해 명절을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고 행복하세요.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새해 행복하실 뿐 아니라 믿음도 깊어지시게 되고 소망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게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요돌까지 팔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이 팔복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축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돌까지 팔복의 마지막 말씀은 의를 위해서 핍박,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박해를 받는다, 고난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이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 불행한 일 같은데, 우리 주님은 믿는 사람이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성도가 받게 되는 복 중에 최후의 복이고, 또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이 성숙된 신자라고 칭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팔복, 요돌까지 주님이 산상에서 말씀해 주신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이 팔복 가운데 처음에 나오는 네 가지는 어떠한 분에게 주는 복이냐면, 이 팔복 중에 첫 부분의 네 가지는 은혜를 갈망하는 자,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 상태의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부터 요돌 번째, 이 팔복 가운데 다섯 번째에서
마지막 8번째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은혜 충만히 받은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추구해야 될 복입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이렇게 받는 것이 가장 성숙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너희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돌까지 말씀해 주신 복 가운데 복이 있다는 말씀은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에서부터 전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8번째 가서는 복이 있다는 말로 그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가서 큰 상을 받으리니, 큰 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박해를 받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또 오늘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이 가당찮은 얘기 아니겠느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얘기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까마귀 동네에 백로가 갔더니 까마귀들이 너는 새가 아니라면서 검은 까마귀들이 백로를 내어 쫓았다고 하는 그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의인이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검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신까닭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어둠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신자는 어두운 세상의 빛과 같은,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운 곳에 있던 것이 오늘 드러나게 되지요. 어두운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의가 나타나면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게 됐을 때 자신이 노출되기 때문에 자신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불의한 관공서, 사업장에 의를 행하는 직원이 있다,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부패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의를 행하는 사람 때문에 좀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가 무슨 책망을 받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을 때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나중에는 모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왜 들어갔나요? 부패한 페르시아 왕국 안에서 다니엘의 생활을 보니까 너무나 결백해요. 너무나 의로워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어두운 세상에 이 요셉의 생활을 보니까 너무 밝다는 거예요. 너무 환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오늘 쳐 죽였나요? 성경 말씀에 보면 가인 형은 자기 행실이 악하고 아벨이 하는 모든 일은 의로운 까닭으로 아벨을 싫어해서 시기해서 마지막에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고 또 비난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나요?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도 의로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복이라든지 주택은 변해요. 그러나 인간성은 아담 이후로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죄가 그대로 있어서 오늘날도 의를 행하는 사람이 부패한 세상에서는 핍박을,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욕을 듣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뜻, 옳다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 때문에, 오늘 복음 때문에 너희를 욕하게 되고 너희를 박해하게 되고 거짓으로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그때 의를 행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8가지 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 상이라고 하는 말, 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8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만이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핍박을, 오늘 박해를 당한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큰 일을 하거나 사회에 공헌을 한 사람에겐 훈장이나 상을 주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뭐가 오늘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장 귀한 대우를 받고 누가 큰 상을 받게 되느냐면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신자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근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너희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고 주님 뜻과 말씀 따라 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박해나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가 아니에요. 결과를 보고, 야, 내가 의롭게 사는 결과가 이렇게 되는구나. 의롭게 살게 됐을 때 그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있고 너희에게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공이 있다고, 공부를 잘했다고, 영업 실적이 좋았다고, 정말 업적이 있고 모범이 되었다고 주는 상은, 이 땅에서 주는 상은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해도 빛이 사라져서 여러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상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박해와 고난이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상은, 그 상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인생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태생을 끝내게 되면 이 세상에 응아하고 나와서 한평생 일생을 살게 되면 눈 딱 감으면 여러분 100년 정도 산다 해도 그걸로 끝나고 우리는 어떻게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그 영원히 살게 되는 10달 태생, 일생 이 땅에서 아니라 영원하게 사는, 끝이 없어요. 그것은 오직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들이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많은 핍박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같이 보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누구예요? 제자라는 말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고 그 능력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은지다되고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박해를 당하게 된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내 자신이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다가 박해, 고난, 환난이 찾아오게 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기준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해서 후회하게 되고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잘못된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천하의 가장 악한 사람이 히틀러였구나, 가축을 도살하듯이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인 이러한 살인자를 우리가 열광하며 따랐고 좋아했으니까
헤롯 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탄생했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 왕권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2살 아이, 산의 아이를 전부 베들레헴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 박수를 받고 윗자리에 있다고, 존경을 받는다고 무조건 위대한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언제 악한 모습으로 변할지 몰라요. 유대 백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대신 강도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막 빌라도에게 협박하면서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고서 고난당하면 마땅한 일이니까 애매하게 네가 고난당할 수도 있지만, 너희가 의를 위해서,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최고의 신앙을 여러분이 갖지 않다 보면 여러분 가운데는 좀 다른 생각이 들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이 땅에서 잠깐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시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자기는 이렇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높은 신분을 유지하고 살기보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고난의 길을 가겠다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이 세상의 고난은 아무 대가 없이 끝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의의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간혹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요. 시편 말씀에 보세요. 또 욥기에도 보세요. 그리고 하박국에도 보세요. 예레미야도 보세요. 거기 나오는 말 중에는 그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묻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오지요. 우리가 시편 37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인들은 그냥 쉽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인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왜 그러느냐?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있고 우리를 기다리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이렇게 한번 저부터 점검해 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말씀이 막
음식을 먹지 못해 배고픈 사람이 할딱거리는 것처럼 내 심령이 그 할딱거리는 배고픈 사람처럼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면서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게 됐을 때 마지막 가장 귀한 단계, 의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미움받고 주님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2절 말씀에는 예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와 같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다 보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기준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후회를 하고 실수한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할 때가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해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살다가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맛보게 되고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인내할 것은 의를 행하다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지 않았느냐? 주께서 그에게 모년에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고난당할 때 너희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 말씀했는데 너희가 고난을 당해도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고난이 주님 때문에 오게 되자 의롭게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오게 되자 전부 피했어요. 욥의 아내처럼 고난이 오니까 그 아내는 피했어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인내하다가 복을 받았어요. 고난이 있을 때 마음이 안 들어도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학가도 선생님도 어머니도 그리고 사업하다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람 성공할 수 없어요. 오늘 성공하려면 참아야 돼요.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꾸중을 듣고 별의별 참기 힘든 어려운 말 들어도 다 들어야 돼요. 좋은 말을 들으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군대 생활 힘들어도 아주 꿋꿋이 참고 아주 묵묵히 오늘 인내해야지 탈령하게 되면 감옥소밖에 갈 곳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참으셔야 돼요.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내가 이렇게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참에 교회를 좀 옮겨보자. 힘들어도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 끝까지 참으시면서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런 어려움 당할 때까지 참으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내가 참겠다. 예수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고난을 참고 이기셨어요. 오늘 요돌까지 복을 말씀하신 중에 주님께서는 이것이 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은혜 충만히 받는 것도 이것도 복인데, 그러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본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가 선한 싸움, 주님을 위해서 그냥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것을 마치고 그런 중에도 인내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기 개똥이는 의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다 거부했어요. 내가 왜 축복받으려고 하나님 믿고 따르지 하면서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 나는 싫다 거부하고 떠났어요. 차영대 안수 집사님 끝까지 주여 인내하는 거예요. 낙심할 때도 슬플 때도 너무나 힘들 때도 주여 하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마지막에 복이 있고 마지막에 상 받고 마지막에 면류관 받으니까 내 주님 만나게 됐을 때 주님이 내 머리에다가 면류관 쓰고 상을 천사를 통해서 오늘 전해주겠지. 이거를 내다보면서 우리 자신 인내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예요. 예수를 잘 믿는 종교예요. 나만 잘 믿고 잘 되는 것을 여러분 원수가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무엇든지 여러분 주님 가까이 가까이 앞장서려고 하다 보면요 주의 일에 앞장서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 놔둘 리가 없어요. 세상은 망하는 사람을 보고는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욕하고 끄집어 내리려고 해요. 운동 경기장에서 어때요? 잘하는 선수는 집중 마크를 합니다. 막아요. 잘 믿는 신자에게도 사탄은 악한 영은 방해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잘못으로 고난받는 건 이거 복 아니에요. 이건 심판의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는 고난, 그 심판의 고난이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내가 주의 일을 주님 따르다가 받는 고난,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 섬기다가 받는 고난인 이것이 바로 복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고난의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고난받나요? 주님 때문에 욕을 듣고 고난을 당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인한 고난은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욕을 듣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의인만이 상 받는 고난이 있어요. 죄인에겐 자기 죄값으로 당하는 가치가 없는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죄인은 잠깐 평안해도 이 땅에서 잠깐 즐겁고 기뻐할지 모르지만은 영원히 멸망해요.
그러나 우리 신자는 잠깐 고난을 당할 뿐 금생에서 내생에서 영원한 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결과를 내다보면서 어려운 중에 인내하면서 박해를 당하는 중에 우리 자신이 인내하면서 기뻐하고 오늘 즐거워하는 가장 성숙된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